자, 오늘은 언약 백성의 두 기둥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해 오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네 가지를 백성들에게 주셔요. 자, 그 네 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0장에 나오죠, 그죠?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주신 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법규들을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를 주셔요. 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매일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어떠하며 십계명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기초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법규들을 주셨죠. 뭐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되는 법규들,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규들, 또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규들, 절기들에 대한 법규들, 여러 가지 법규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주셨죠. 법궤는,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고,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이나, 그 다음에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고, 성막 덮개는 어떻게 만들고, 뜰은 어떻게 만들고, 그 수치까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성막에 섬길 제사장과 관련해서 그 옷은 어떻게 만들고,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의 옷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죠. 내용들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요약하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복잡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던 그 복잡한 내용들을 단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그러면 율법과 성막 또는 율법과 성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각종 법규들은 율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과 제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법규들은 성전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율법과 성전, 이 두 개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언약 백성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는 두 기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통로가 바로 이 율법과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통로 역시 이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면은 성전 제사는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하는 통로로서 두 기둥, 율법과 성전,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거하는 인간이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면서 언약 안에 서로 하나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과 성전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둘,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주목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계도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와 법규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진짜와 가짜를 가늠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는 뭐가 진짜냐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진짜고, 가짜는 뭐가 가짜겠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2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뭐라고 예언하고 다녔냐 그러면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곧 유다를 쳐들어와서 정복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렇게 예언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었지만 그거는 진짜 계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그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계시였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하나냐 선지자가 그와 반대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거라고 예언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약탈해간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라 계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예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듣기에는 어느 게 더 듣기 좋습니까? 하나냐의 예언이 훨씬 더 듣기 좋죠, 그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물리치신다. 2년 안에 모든 약탈당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하신다. 얼마나 그 소망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가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다 묵상했죠, 그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가짜와 진짜가 나오죠. 진짜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죠. 사도 바울이 진짜입니다. 가짜는 누구예요? 그 당시 몰래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가짜죠. 근데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넘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편지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역설해요? 나는 내가 바울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내가 진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분별을 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할 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을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아가다가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인 사람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심판받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약 백성의 두 기둥인 율법과 성전 제도는 이건 진짜죠. 왜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깊이 묵상해 봐야 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제가 이 두 기둥 율법과 성전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한 1500년 전의 이야기죠. 그죠? 한 1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두 기둥으로 존재했었다 그랬죠. 근데 1500년 가까이나 존속해 오던 이 율법과 성전이 예수님 이후로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인가?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먼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뭐라 그러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는 율법을 따라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언급이시지 율법 자체를 폐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다라는 것이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율법은 폐기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상반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나 이 율법은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율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틀린 겁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율법을 한 단계 더 성화시키셨습니다. 업그레이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 새로운 율법, 다시 말해서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새로운 율법이 뭐죠?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이거 왜 어렵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마무시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서로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요구입니까? 차라리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안식일을 지킬지어다. 그 안식일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안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새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은 사실은 이건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잖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이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는 이야기지.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 그거는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더 하는 예수님이 더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틀린 말이고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완전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도 틀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 효력이 사라졌지만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성전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자, 이제 성전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그림자인 성전이 아니라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과 관련된 그 기능은 성전은 완전히 상실하고 만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우상 섬기듯이 성전을 섬길까 봐 하나님이 아예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의 본질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 성전의 기능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기능도 있죠.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죄사함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효력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기능도 있다 그랬죠. 성전이, 그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희가 우리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은 다 상실했어요. 율법도 그 기능을 상실하고 구원의 효력을 상실하고 성전 제사도 그 구원의 효력, 죄사함의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율법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기능이 다 사라진 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갑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율법과 성전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제사장이 처음에는 초기에는 다 했지만 나중에 나눠집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 담당하는 서기관들과 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생겼고 성전 제사는 여전히 누가 담당해요? 제사장들이 담당하죠. 이 그룹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렇게 리더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를,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이죠.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율법과 성전 제사를 담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갑질을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군림을 하는 거죠.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셨는데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하나님의 화난 모습은 이사야 선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다 엎어버리셨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던지. 여러분, 그들이 갑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율법과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갑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람들의 구원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좌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는 이 둘은 구원의 효력을 제가 상실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갑질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전히 율법과 성전 제사가 구원을 좌우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질은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만 갑질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도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갑질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구원의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런 가르침으로 율법과 미사를 통해서 1000년 이상 갑질해 왔습니다. 더 이상 견디다 못해가지고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개신교예요. 그럼 개신교는 갑질을 안 하느냐? 초창기는 안 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개신교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독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다 그랬죠. 가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들은 뭘 외쳤습니까? 가짜들도 여전히 뭘 외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정가의 보도,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개신교 내에서도 가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갑질이 횡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은요, 사람들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해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복음은 복음 자체가 섬기는 정신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는, 오직 예수를 전해서는 그게 안 돼요. 사람들을 군림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게 뭡니까? 율법과 성전 제사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성전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성전 제사는 못 외치겠죠. 그 대신 뭐를 합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신비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참여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모양은 바뀌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는 신비한 예식, 자기들만의 예식에 참여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지, 가르침대로 순종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율법과 성전 제사, 이거를 휘두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전히,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갑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만 보지 마시고 숲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오늘 소위 요즘 애들이 말하는 빅 피처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죠. 네. 이 성경 전체 큰 그림을 좀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과 성전이라는 거대한 이 기둥, 이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로는 왜 사라졌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성전의 그 기능과 역할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이해 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지금까지 전한 것을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것이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첫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성전 제사라 그랬습니다. 이 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그랬죠. 저는 이 두 기둥과 관련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점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다 그랬죠. 진짜는 뭐가 진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진짜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가짜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그걸 분별하려면요,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지금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구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그러나 그 정신, 율법과 성전 제사의 정신과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더 성화되어서 그 본질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율법 정신과 성전 정신. 예. 자, 세 번째, 구원론을 무기로 휘두르며 갑질하는 모든 이단들, 교회들, 선생들 다 거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서로 교통하시며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가짜들에게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